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요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예배당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그리고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되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스 오피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박스 오피스. 박스 오피스의 원래 뜻은요 매표소라는 뜻이지만 의미가 확장되어서요 어떤 영화의 흥행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말로 확장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요 박스 오피스 순위라는 것은요 영화의 흥행 성적의 순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세계 역대 박스 오피스 탑3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 탑3에 속해 있는 영화를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그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영화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와 주시면 문화생활을 좀 하라고 제가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탑3를 들어봤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역대 박스오피스 탑3 3위는요 가장 최근에 개봉한 아바타 2편 물의 길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탑3 두 번째 2위는요 마블에서 제작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고요. 그리고 대망의 1위는요 3위를 차지한 아바타 물의 길의 최초작인 아바타 1편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이 세 영화를요 거의 개봉하자마자 영화관에 가서 본 것 같아요. 특별히 아바타 시리즈가요 세계 역대 탑3 박스 오피스의 그 탑3 중에서 두 개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지만요 저도 아바타 두 편을 모두 보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해 하면서 봤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결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요 바로 아바타 2편 물의 길의 마지막 대사, 바로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의 가장 마지막 대사예요. 바로 이런 대사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야.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자 약점이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가족이 우리 요새야 라는 대사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강점이자 약점이야 라는 그 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이크 설리의 가족은요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정말 우리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우리라는 단어에 걸맞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이 영화에서 제이크 설리의 가족들이요 모든 역경과 그리고 모든 고난을 이길 만한 충분한 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바타 세계관이요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지극히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제이크 설리의 그 마지막 대사는요 우리에게 충분히
그리고 명확한 인사이트를 줄만 합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제이크 설리의 가족처럼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요, 서로를 형제 또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폴트라는 이름으로요, 우리 공동체라는 마음으로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제이크 설리가 그의 가족들을 향해 우리 가족은 하나야 라고 확신 있게 고백한 것처럼요, 여러분도 우리 폴트 공동체가 정말 우리 폴트 공동체는 하나야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폴트 공동체는 하나야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이유는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중 하나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로 하나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우리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우리는 우리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우리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슬프고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폴트 공동체가요, 정말 우리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우리를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폴트 공동체가 정말 우리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요, 진짜 우리로 묶이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요,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런 질문이 들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진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지난 10개월간의 길고 길었던 바로 그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본문으로서 바울이 그동안 함께 수고한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이 진짜 나의 동역자, 우리는 하나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바로 그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들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요,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로마서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외쳐볼게요. 우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에는요, 총 3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 35명과 공유하는 추억과 기억,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성은요, 다 다를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그 35명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수식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라는 수식어. 그렇습니다. 그 35명의 공통점은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방금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어지는 구절에서도요. 계속해서 주 안에서 수고한,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이라는 수식어를요.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 어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계명은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들이 품어야 하는 새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나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겠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폴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옆에서 함께 드리는 저 멀리 앉아있는 저 친구조차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요, 마땅히 그 사람이 궁금해지는 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집중할 것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또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그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이 그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공동체에 있는 이 약 110명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몇 명의 동역자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몇 명의 기도 제목을 놓고 몇 명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라고 묶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외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품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런 폴터 공동체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예배당 한쪽 벽면에 기도 제목들을 적어 두겠습니다. 바로 우리 폴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들을 적어 두겠습니다. 이름은 적지 않고 기도 제목만 적어 두겠습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나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눈으로 보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진으로 그 기도 제목을 찍어 가셔도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에 적어 두셔도 됩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서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짧게 잠깐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그 기도 제목을 계속 꺼내요.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폴트 공동체라고 묶여있는 우리들의 동역자,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홀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홀로 기도하는 것이 외로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함께 전시하여 함께 공유하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네, 바울은요 이렇게 문안 인사를 마친 후 한 가지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 권면은 바로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교훈의 역행의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공격하여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렇게 우리라는 개념을요 나와 너라는 개념으로 분열시키면서요 우리를 서로 갈라 놓습니다. 이러한 공격은요 비단 죄송해요. 이러한 공격은요 비단 바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분열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단들의 공격이에요. 최근 사회에서 JMS라는 그 이단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JMS 이단은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아주 그럴듯한 또 아주 멋진 그런 말로 그들을 홍보하지만 그들은 실상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주 정명석 이 사람을 섬기도록 세뇌합니다. 또한 JMS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가 무슨 뜻이죠? 새하늘, 새 땅. 신천, 새하늘, 신지, 새 땅,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표기한 것인데 이들도 일반적인 교회인 것처럼 모든 것을 위장하지만 그들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죠? 임만희라는 그 교주를 섬깁니다. 임만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단들은 교회에 침투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여 성도들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단들의 공격을요, 바울은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잠깐 손을 들어 펴 주시면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상담해 드릴게요. 잠깐 한번 살짝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있으시면 끝나고 찾아오세요. 제가 한번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단들을 경계하며 멀리해야 우리는 분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을 멀리하고 경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요, 이어지는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반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해지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순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다시 말해 선한 일에는요, 어떻게 더 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악한 일에는요,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순진하게 악한 것은 그냥 악한 거다. 그 악한 것을 난 멀리하겠다라고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선을 긋고 판단하면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요, 우리가 아닌 나와 너라고 분열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색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고민과 사색으로부터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의 균열이 가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전략은 우리의 믿음을 한 번에 깨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깊이 고민하고 너무 깊이 사색하게 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고민해야 할 것들과 깊이 사색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분별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이 정말 맞는 것일까?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고민이 계속해야 할 고민인지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고민인지 아니면 그 고민은 거기서 멈춰야 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에 균열을 주는 고민인지 그것들을 분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민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저와 또 주영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함께 고민하면서 또 함께 발버둥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하며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해 우리가 몰두한다면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이단들의 헛된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분열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우리가 되기 위해서요, 분열이 틈탈 그 기회를 차단하십시오. 그것을 철저히 외면하면서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또 던져질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붙들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섬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목적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모두 내려놔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손에 가득 진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꿈이라는 내 손에 가득 져 있는 이러한 것들이 떨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우리의 손에는 빈손이 될 것이고, 그렇게 빈손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손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두 손에 물건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에 헛된 것들로, 미련한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의지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걷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뜻, 최고의 계획, 최고의 목적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여러분의 땅끝으로 나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끝은 골고다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골고다 언덕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골고다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사명과 비전을 완수하여서요,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자 예수님이 붙들어야 했던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붙잡아야 할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으로 가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목적을 완수하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의 땅끝을 모르고 여러분의 목적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짊어지고 가야 할지, 내가 어떠한 것들을 목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서성이며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치열하게 구하십시오. 누구한테요? 바로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목적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묻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해하는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황하면서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방황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목적지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비전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그 문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고 그 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적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길로 나아가 닫혀있는 그 문에 노크를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노크하는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요 방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저 서성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엎드렸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의 목적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으로 침묵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묻기만 해야 합니까? 내가 벌써 28, 29, 30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 꿀팁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최전방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앞길이 모두 막혔다고 느껴지실 때 도리어 선교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지실 때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최전방, 바로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새로운 문을 반드시 발견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편하지 않나요? 오히려 쉽지 않아요? 내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면 선교의 현장에 나아가는 게 망설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여기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여기로 가는 게 아니니까 조금 망설여질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이쪽으로 나아가야 할지 저쪽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교의 현장을 바라봤을 때 고민 없이, 미련 없이, 망설임 없이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간을 허비하느니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관계 맺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다 넓게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현장,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다음 스텝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최선에 다해 섬김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현혹되어 나와 너로 분열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우리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마지막이니까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오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하기를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잠깐 뒤에서 너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예배팀, 은사팀을 향해 좀 박수 쳐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뒤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수고하는 은사팀인데요. 이렇게 본인의 실수가 나왔을 때 정말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어려워하지 말고 괜찮다고, 너무 고맙다고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사팀들이 있기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팀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공동체 전자주보를 통해 은사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넘어서서 바이블 아카데미도 신청해서 그리스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이 뭐였죠?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별로 선포하고 싶지 않나요? 다시 한 번 더 외쳐볼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은요, 역시나 복음입니다. 25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에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에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 복음과 선포를 통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무장하여서요, 우리는 보다 견고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서로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나누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간증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더욱더 긴밀하게 연합될 것이고 그 은혜와 그 간증으로 우리는 더욱더 긴밀하게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날마다 간증이 흘러넘쳐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생길 것이고 무너진 자들은 회복될 것이고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이 생길 것이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은 복음으로 회복되어 더욱더 긴밀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진짜 우리가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폴트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요 소망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오직 복음만이 본질이기에 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로는 우리가 일치될 수 없겠죠. 다시 말해,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일치되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십시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진짜 우리로 거듭나십시오. 그것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마지막 점검 한 가지는 과연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는가라는 점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스스로의 입술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이 마침내 여러분에게 와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을 위해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안타까운 것은요, 복음의 주요 내용을 들으면 그것이 복음인 줄 압니다. 그래, 이게 복음이지. 그래, 이게 복음이 맞지. 그렇게 우리는 들으면 압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입술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식으로 아는 복음은요, 힘이 없어요. 머리로 아는 복음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진정한 복음은 마음으로 믿을 때 비로소 저력을 발휘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복음 그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듣고 이게 복음이 맞지? 라고 끝나지 말고 이것을 듣고 내가 이것을 입술로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으로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의 내용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깬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결단을 하시죠. 그 결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결단대로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셨습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함 때문에 온몸이 찢기시고 상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요,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등에 쥐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매달리십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시고 마지막으로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기록하죠. 그때 그 다음으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뭐죠?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섞여 나왔다고 말합니다. 물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을 창으로 찔렀을 때 온몸에 피가 다
빠지면 그 다음으로 빠지는 게 수분이래요. 그 다음에 빠지는 게 물이래요. 즉 성경은 예수님의 몸에 그 찢김과 또 못 박힘과 창으로 찔렸기 때문에 온몸에 피가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다 빠지고 이제는 몸에서 물이 나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바로 그 뿌려진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의 죄를 덮고 그 죄를 덮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봐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목적지, 그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걸로 끝입니까? 복음은?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복음의 내용은 이어집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은 죽음의 세력과의 전투에서 이긴 예수님의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다시금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바로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 부활로 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어디 계세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열흘이 지났을 때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올릴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복음의 마지막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 다시 재임할 다시 임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패하여질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고작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말하게 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쳐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진짜 적어도 복음을 명확히 알고 복음을 내 입술로 말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해야 할 그 한 가지,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 시간 정말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분들만요,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멘 하지 마세요. 정말 마음에 그런 결단이 쓰는 사람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복음을 명확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복음을 명확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복음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복음을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와 간증을 나누고 그 복음의 선포에 따라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견고함이 우리에게 가득하여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도저히 앉아서 기도